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오늘 교회 설립 77주년 된 우리 교회에 교회는 어떤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아주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곳, 이렇게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볼까? 저는 교회를 병원으로 봅니다. 자, 병원 가면은 주로 아픈 사람들이죠. 죽어갈 사람들, 또 죽은 자들, 또 거기서 또 치유받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 가야 병이 낫고 치료가 됩니다. 더불어 그 병원에서 제대로 된 사람 누구입니까? 의사와 직원뿐이죠. 나머지 모두 다 환자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왜 저러냐?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내 병이 낫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결코 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죄가 더 많은 곳입니다. 더 추한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성스럽게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것만 바꾼다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낙심케 해서 떠나보내게 했든지 간에 이 모든 1차 책임은 우리의 교우들의 책임이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무언가 나의 잘못된 어느 하나, 행동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낙심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책임에서 1차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신자들 신경 써야죠. 약한 자들 신경 써야죠. 혹 초신자가 낙심하지 않을까. 이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교훈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데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곳, 이렇게 교회를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떤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지 않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리가 선포되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 만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곳,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다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임재해 계신 곳.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구별해 두신 곳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인 많은 곳 많습니다. 추한 곳 맞아요. 교회는 추한 곳입니다. 왜? 자기 죄를 아는 사람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추한 곳이 맞습니다. 교회는 추잡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성스러운 곳이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교회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면, 여기에 와야만이 내 죄가 사함받고 육의 질병도 고침받고 삶의 율 잃어본 자들이 오면은 다시금 삶을 찾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곳에 와야만 되는 겁니다. 참 신비한 곳이죠. 가장 추한 곳인데 이곳에 오니까 내 삶이 낫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동로의 송라에 77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주민들을 불쌍히 보시고 바로 그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바로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자유롭게 떠날도록 하셨지만은 대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교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특히 종교인들이 성과 속을 구별하죠. 어떤 것은 성스러운 것, 어떤 것은 속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인 중에서도 말할 때 그럽니다. 그런 속된 말을 합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성스럽고 속된 곳이 없습니다. 다 속됩니다. 물론 불교에서 고성들은 속세 그러는데 속세가 뭘까요?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바로 교회도 사람 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속된 곳입니다. 그들의 사고에 따라서 우리는 성속을 구별하는데 여러분 이 땅 모든 것은 다 속된 곳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성스러운 것을 구별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 이곳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성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럼 왜 교회가 오염되는가? 이 성스러운 곳에 죄인인 우리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그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는데 범위를 좁혀서 우리 송라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체가 숨 쉬고 있고 움직임을 보면은 살아있구나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계속 성장함으로써 잘 살아있음을 그렇게 증명합니다. 교회는 무기체이지만은 생명체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당 말고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항상 성장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죽은 교회도 굉장히 많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4대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하면서 죽은 교인 4대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요. 또 현재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초대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원한다. 네가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메어 쳐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이기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아주 부자였어요. 교회가 컸습니다. 교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는 이 교회가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죽은 교회가 있고 죽어가는 교회가 있으며 또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찾으시면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약동하는 교회일 겁니다. 주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들 모두가 이게 살아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왜 죽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죽어 있을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생명체가 자라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가 요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을 위해서는 바로 새끼 밥을 먹는데 영을 위해서 양식인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 빠져 있지 내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말씀 먹는 교인들이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보기보다는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는 시각이 더 많지요. 며칠 전 지나가다가 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승객이 한 12명 되던데 뭐하냐 봤더니 100%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 길 건너는데 보면서 건넙니다. 어떤 골목의 여성 운전자는 개 안고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예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부인하고 싶죠? 아닙니다. 제 보기에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성경책 안 보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서점에 가는데요. 주인이 그럽니다. 책이 너무 안 팔린대요. 결국 우리 성경책 누가 봅니까? 신앙서적은 교인이 보잖아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신앙 수준인 우파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아주 잘 봐요. 잘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인터넷 떼고 어떻게 하면 송금하고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소식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은 참된 진리와 진실은 교인들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데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먹은 음식은 어제의 양식입니다. 오늘 내가 살려면 오늘 양식을 내가 지금 먹어야 됩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은 아주 오래전 들은 말씀은 그때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늘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내가 지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의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첫 번째가 양식 안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특징이냐? 교회가 호흡이 없더라는 겁니다. 호흡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웃고 뛰지 아파서 힘이 없으면 기도조차 안 되더라고요. 자,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기도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숨 쉬지 못하면은 사실은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교회는 기도 소리 대신에 사람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간절해야 되는데 인간의 웃음소리뿐입니다. 그러니까 좋거든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국수 만들어 주지, 물 보면 커피 만들 수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교회입니다. 커 보입니다. 예산도 많아요. 교회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교회에 산 생명체가 올 리가 없죠. 죽은 바다에, 죽은 갯가에 물고기 오지 않습니다. 죽은 산에, 나무 없는 산에 새들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산을 살리고 강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나말이 죽어간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부단히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포항도 그렇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소식을 늘 들으면 늘 우울한 소식입니다. 작년보다 교회가 몇 개 줄었고 교인이 줄었고 어떻고 주로 나타 현상을 보면서 말하는데 현상이 바로 우리 속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 당부는 그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죽어가더라도 송라제일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 오늘 이렇게 주께서 당부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우선 내가 살아야지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더 죽게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 친 만큼 내가 과연 내 삶이 향상되었나요? 아니잖아요. 모두 열심히 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데 실제로 손은 항상 빈손이었잖아요. 모래 잡은 빈손이 다 빠져나가고 항상 빈손이었어요. 그러니 영과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호흡과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말씀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내 삶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느끼겠지만은 딱 이겁니다. 육신의 꽉 채워짐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이 너무 과하니까 살이 찌죠. 또 가정의 가계가 늘어나서 돈이 많아지니까
형제간 다툼이 생기죠. 몸이 비대해지니까 온갖 질병이 다 생기죠. 육신 요구 채워짐이 잘 사는 게 아니띠다. 우리 삶에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굉장히 많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것들로 채워져야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먼저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죽은 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죽었다고 우리가 한탄할 게 아니라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죽어 있음을 먼저 각성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먹고 기도 호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시금 살아나 약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립주를 맞이해서 주신 말씀 이겁니다. 송나제일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살아 움직이라. 그런 교회가 77년 아니라 앞으로 770년이라도 이 땅에서 귀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힘이죠. 능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능가하는 힘을 능력이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늘 계시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도요, 교인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떠나신 교회는 죽은 교회, 성령 떠난 교회는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에 계셔야만이 그 교회에, 그 개인의, 그 가정에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계신 교회에 과거에 능력이 참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는 기적이란 말을 자주 쓰려고 합니다. 기적을 주소서 그러는데,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각하죠. 엘리야처럼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고,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런 것을 기적이라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이런 기적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이런 어떤 가끔씩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고, 사건을 보면은 1분만 늦게 가도 막을 수 있는 사고, 1분 빨리 갔으면 면할 수 있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나요? 그래서 그 사고에 운명을 달리한 분들 참 안타깝죠. 5분만 늦게 갔었어도 참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저런 일로 이 땅에서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고 예고 없이 오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한 주간도 사고 없이 지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 살아있음이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기적하면 번쩍이는 무엇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행운이 떨어지는 그 기적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 가정에 기적이 날마다 넘쳐나고 우리 교회에도 날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늘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항상 성령께서 늘 내주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교회는 어떤 느낌 드는지 아십니까? 들어올 때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교회 딱 들어서면 벌써 무언가가 꽉 누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임재, 영광의 내주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천막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씩 할 때에 성령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자 제사장들이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일어서지 못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 임재하시면은요, 벌써 교회는 뭔가가 느끼지 못한 우울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느끼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강함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성질에 주님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교회는 그겁니다.
성령께서 항상 임재 계시도록 교인들이 늘 주 안에서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능력이 임하시면은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두워졌던 눈이 떠져서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먼저 늘 내 안에 성령이 임재 계시도록 항상 기도와 경건설에 힘써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육의 삶에 바쁘시지만은 짬짬이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항상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말씀 듣기에 애쓰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내주한 성령께서 우리 삶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소리는 컸지만은 곧 사라지고 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병도 고치고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항상 존재하는데 최고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는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귀한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사회에 많이 공헌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참고, 내가 너에 대해서 참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모든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말할 때에 가장 쉽게 와닿는 느낌은 뭡니까? 가장 쉽게 와닿는 느낌은 바로 사랑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피부에 와닿는 사랑이 많이 식어졌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웃이 너무 박합니다. 친구들 만나보니까 너무 인색해졌어요. 형제간에도 많이 무언가가 배품이 적습니다. 바로 사랑의 실종입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요, 교회가 서늘합니다. 그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쓴 웃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 없는 교회,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죽어 있다면 그것은 그 교인들이 죽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신 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은 교인들이 살아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 모두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숨쉬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인이 세웁니다. 교인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인이 죽었으면 교회도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는 길은 무엇보다 우리 교인 각자가 살아 있어야 되고, 이 살아있음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인끼리 다투는 교회, 바로 사랑 없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하기를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주신 은혜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하게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은 허식이 아닌 말도 아닌 행동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 개개인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능력 안 나타나도 됩니다. 예배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인 숫자 적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시설 안 좋아서 불편해도 좋습니다. 대신 여기 오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바로 들어선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울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이 사랑만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넘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떤 글,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좀 부끄럽지만은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이다. 나쁜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주인인 교회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교회이고, 나쁜 교회는 목사 설교가 중심인 교회이다. 좋은 교회는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이고, 나쁜 교회는 행사만 풍성한 교회이다. 좋은 교회는 복음과 선교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이고, 나쁜 교회는 자기 교회 확장에만 전념하는 교회이다. 좋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고, 나쁜 교회는 교인 간의 경쟁과 질투와 시기가 넘쳐나는 교회이다. 좋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나쁜 교회는 서로가 자기 권리, 유익만 구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교회와 교도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섬기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반대로 섬기만 받으려는 그런 교회입니까? 기도 소리보다는 인간의 목소리가 더 큰 교회입니까? 주를 한번 떠나면은 일주일 후에 다시만 처음 찾아오는 그런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서로를 질투하며 시기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말씀 먹고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나의 정확한 위치와 처지와 사명을 깨달을 때 교회는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77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선조들 참 눈물로 기도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보시는 교회, 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주의 뜻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100년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랜 역사 동안에 그 교회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에 100년 역사를 자랑할 때에 그 역사만큼이나 소명을 잘 감당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삭된 교인으로서 정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세대들이 멀리 나가서 살고 있지만은 늘 그리워하는 교회, 항상 오고 싶은 교회, 꿈속에서도 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서로가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영원히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되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 자기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